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할 때 그의 신분은 죄수였죠. 정확히는 미결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온 이유, 그건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죠. 황제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바울의 로마 여행의 목적은 결국 복음 증거였죠. 단지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었습니다. 재판은 그 선교를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즉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은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그 유대인들의 비수로부터 바울을 지켜내도록 로마 군인들을 경호원으로 붙여주셨던 것이죠. 이제요, 바울이 로마에 안전하게 당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로마에 온 진짜 목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속히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황제의 법정에서 바울을 향해 무죄가 선고되고 그를 방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로마 시내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제껏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그냥 깨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서 피난처로 멜리데 섬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정확히 멜리데 섬에 바울의 발걸음이 닿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충분히 쉼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고요, 겨울이 지나서 다시 로마로의 여행을 시작할 때 이용할 배편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그렇게 돼 있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무라에서 처음 바울이 그 몸을 실었던 그 배가 아닙니다. 이미 깨졌어요.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호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실어 나르는 많은 배 중에 또 하나의 바로 곡물 운반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섬에서 겨울을 났더라고 해요. 그러니 바울이 멜리데 섬에 표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배를 멜리데 섬에 가져다 놓으셨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몸을 실을 배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바울의 발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로마에서 마음껏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선사해 주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곧장 무죄 방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이 2년이나 연기되게 하시고요, 그동안에 여전히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 몸이 쇠사슬에 매어 지내게 하셨어요. 물론 바울은 근위 대장의 배려로 감옥 밖 민가에서 따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이로써 바울은요, 집 밖을 나서 로마 시내를 마음껏 활보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역시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때 그 쇠사슬을 의미하는 언어는요, 진짜 쇠사슬입니다. 바울은 진짜로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의 관례에 의하면은 이런 미결수 같은 죄인들이요, 밖에서 따로 귀가하는 경우 반드시 감시병을 붙이죠. 로마 군인을 붙입니다. 그리고요, 24시간 서로 손목을 묶게 만들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바울의 오른쪽 손목과 그 군인의 왼쪽 손목을 묶어서 24시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도 여전히 죄수로서 그 손목이 밤낮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이렇듯 쇠사슬의 매임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오늘은 한번 그 점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4시간 내내 그를 감시하는 군인과 한쪽 손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한다. 이건요,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그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는데요, 충분히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 당시 쓴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찌 그리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에 있었겠죠.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울로 하여금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주된 동인, 바로 그것이요,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한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이죠. 24시간 내내 그 손목이 쇠사슬에 매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이요, 오히려 바울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도 오히려 뭔가 불편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요, 그토록 기도 시간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분주한 삶이었는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명 매기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17, 18세기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북유럽의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그 청어였죠. 정어리의 한 종류인요, 청어는 차가운 해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조업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조에 넣어가지고 항구로 가져오는 동안에 그 잡힌 청어의 대부분이 죽고 만다고 합니다. 죽은 청어보다는 당연히 살아있는 청어의 값이 훨씬 비쌌기 때문에요, 이 북유럽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산채로 운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요, 이 잡은 청어를 거의 죽이지 않고 매번 산채로 항구로 실어 날라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모두의 관심사가 그 어부에게로 쏠린 거죠. 마침내 그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그 비법이 뭐였죠? 그 청어의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것이었죠. 이 메기 한 마리가 그 수조 안에 들어오면요, 청어들은 그때부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물속을 헤엄쳐 다닌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 마리 잡아먹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청어가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삶에 여전히 결핍과 불편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조치인 것입니다. 돼지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요, 그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죠. 그 땅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돼지는 그 신체 구조상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넘어졌을 때요. 네,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넘어져야 그때서라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로마라는 도시의 특성을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를 둘러싼 그 세계를 아우르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가히 세계의 중심이라 할 만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히요, 로마는 향락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 향락의 실상을 묘사하는 글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읽어봤는데요, 이 강대상에서는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심각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전체가 욕망의 만찬장과도 같았어요. 누구든 그런 로마를 자유롭게 활보하다 보면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마련이죠. 바울요,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죄성을 지닌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단히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 때문이었죠.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요. 상대방 그 곤투 시합에서 상대방 선수의 눈밑을 쳐서 KO시키는 그런 침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렸던 것이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는데, 로마는 바울에게도 만만치 않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 손목을 밤낮으로 쇠사슬로 묶음으로 애초에 죄의 유혹에 노출될 기회를 차단하셨던 것이죠. 즉 바울의 손목에 매어 있는 쇠사슬은요, 그의 영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거룩이 무너지면 사역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거룩이 먼저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이요, 우리 고유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면에서 태양과 달의 관계와도 같아요. 태양은 자체의 빛을 비추는 발광체잖아요. 그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양과 같으셔요. 우리는요, 바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에 반사하는 그 달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그냥 달이 아니라 해를 품은 달입니다. 해보다 밝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우리가 품은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오롯이 세상에 밝히 빛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에서 바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거룩해야 했고, 그 영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 위해서 바울의 손목에 쇠사슬을 매게 하셨던 것이죠. 그 쇠사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만만치 않게 향락적입니다. 향락이 아주 곳곳에 짙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화 한 편 보는데도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칫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죄의 유혹에 노출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자리나 환경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의 손목을 밤낮으로 쇠사슬에 채워서라도
우리는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 영혼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옷깃을 부여잡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그녀의 손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요, 그것이 자기 신변에 어떤 해를 가져올지 충분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했던 것이에요. 그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그는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일 각오를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서라도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된 그런 환경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쇠사슬 무엇이 있을까? 역시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그 카드를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 카드에 기록된 제목들을 한 대 모아가지고 지금 4층 중보기도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화요일날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게 이렇게 화요일날 그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와 하기 전에 차이가 있어요. 제 영이 더 살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새벽 예배 있고 수요일날 예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화요일날 하루도 기도 시간을 얹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손목에 채워진 바로 그 사슬과 같은 거예요.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해를 품은 달로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해보다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지금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 그렇게 또 소주제를 잡았는데,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바울이 지금 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30절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그 배경을 보니까 보통은 이런 미교수라 하더라도 로마 정부에서 숙식을 책임지죠. 근데 만약에 로마 정부의 숙식을 맡기면은 그만큼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셋집을 친히 마련하면은 그래도 그 조그만한 자유는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길을 택한 것이죠. 배려에 의해서. 근데 바울에게 사실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한두 번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후원을 받아서 지금 바울이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형편이 넉넉할 리가 없죠. 여기 셋집, 그 집은요, 집이라고도 할 것도 없다고 그래요. 이 바울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한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은 아주 싸구려 헛간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헛간에서 바로 2년여간 그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24시간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30절부터 31절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그 적은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환영하고 열심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이 기간 동안에 서신서를 4편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이때 쓰여진 서신이에요. 서신서들을 통해 교회를 격려하고 굳게 세우는 일을 또 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듯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의 사명에 집중을 했어요. 바울은요,
환경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빨리 이 쇠사슬을 벗겨주시지 않느냐며 불평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누추한 헛간을 벗어나 확 트이고 멋스러운 저 로마 광장에 설 수 있을까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에 합치하게 환경에 개의치 않고 오롯이 사명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것이에요. 앞서 그 청어 또 돼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꽁입니다. 꽁도 사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꽁 전문 요리집이 있어서 그 요리집에 공수하기 위해 꽁을 사육한다고 합니다. 꽁을 사육하는 곳을 가보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 목격된대요. 사방이 다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천장은 뚫려 있는 것입니다. 천정에 망이 쳐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꽁은 원래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정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꽁들이 하나같이 날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아올라 그 울타리를 넘어 저 창공으로 날아가지 않는데요. 그저 닭처럼 땅을 거닐며 모이를 주워 먹는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이 꽁들이 날아오르지 않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작은 머리에 선캡을 씌워 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모자 때문에 이 꽁들이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잊어버린 채 새장에 갇혀 살다가 결국 식당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해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품은 소중한 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해보다 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울이 이왕이면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그냥 로마 시내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로마 선교를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 같아요. 여느 도시에서 그렇게 해왔듯 바울이 로마에서도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르고요, 또 매일 로마 시내 광장에 서서 목청껏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회개를 외치는 것이 보다 복음 증거에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보다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울의 감탄 어린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 그가 그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로마 황궁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 시대, 황제의 근위대를 말하죠. 바울을 감시하느라 그 손목이 바울에게 매어 꼼짝없이 바울과 함께 있어야 했던 그 군인이 속한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요, 로마 군대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였어요. 약 9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한 명이 바울을 지킨 게 아니죠. 네 번 교대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그 최정예 부대인 황제의 시대 안으로 복음이 스며드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분명히 회심의 열매가 맺혔어요. 빌립보서 마지막에 그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는데요, 거기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요, 눈에 띄는 대목이 나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래요. 지금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성도의 교제의 문안 인사를 나누는 그 대상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물론 이 집은 좁은 의미의 집, 가정만은 아니죠. 넓은 의미로 가이사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시대를 비롯해서 로마의 원로원, 그 다음에 로마의 귀족들에게까지 바로 복음이 깊숙이 침투했고 그 결과 소중한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으면서 외치는 그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특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모든 것이 풍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로마에 한갓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헛간에서의 외침이 도대체 무슨 반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충분히 의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의 인격과 입술을 통해 증거된 복음이 로마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 아주 의미 있는 반향을 이끌어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외침이 있은 지 250년쯤 지나서요, 결국 로마는 기독교로 정복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되죠. 바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은요,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었어요. 한번 먼저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멜리데에서 지금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 특히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거기서 드디어 이제 항해가 끝나고 육로로 이제 로마를 향해 걸어 들어가죠. 아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늘 성경에는 아비오라고 나와 있어요. 참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 그 도시로부터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거의 아주 고대의 그 대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개성 장군들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 장군들의 행렬을 로마 시민들이 화려하게 맞이하는데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그 행렬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죠. 자, 지금요, 바울이 로마로 온다라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까지 와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그들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의 로마로의 입성은 한갓 죄수의 입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승리의 개성 장군의 입성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기 맞으러 오다 할 때 저 맞다, 그 헬라어가요 아판테시스라는 건데, 그게 황제나 대사를 영접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일반 로마 시민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일개 초라한 죄수의 로마로의 입성은 별 관심사가 아니죠. 그것이 무슨 주목할 만한 사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죄수 바울의 로마의 입성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그 로마 세계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졌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요. 근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실 비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초라한 입성이지만,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통치의 새 장을 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능력인 것이죠. 10월 27일 다음 주 오후죠. 여러분 이미 광고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100만 정도가 현장에서 모이고요, 100만 정도는 온라인에서 모이는 지금 이런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취지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장 주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그 금지법의 입법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예배인 것이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년 전에 모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 그 입법안을 전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 지금 정말 위험하구나. 그때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 법을 받아들인 많은 선진국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실어다 나른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나라들이요, 이미 그 법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문을 읽었을 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우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그 법이 입법되는 것 우리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 한국 개신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이렇게 우리 쇠를 과시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그 가정의 건실한 기초 위에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서요. 그리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외침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너무 게을렀잖아요. 우리 방치했잖아요. 우리 한 개인, 우리 영혼의 신앙을 지키는 데만 급급함,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그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불렀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 내 능력은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 사도행전 28장 바울의 죄수의 신분으로서의 로마 입성이 분명하게 증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 그건 주님의 능력이 오롯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요. 약하다는 건 일부러 병에 걸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인정할 때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오롯이 의지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